할렐루야. 2022년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시며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별 새벽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5일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진실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신 후 이승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워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예배로 모인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하루와 더 나아가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참된 교회와 더 나아가 온 열방을 덮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2022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 그리고 모든 소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다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과 반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감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신년 새벽 집회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고범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복음서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말미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잘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라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 31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가운데 제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45절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행동은 바로 자신의 가까웠던 사람인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은 왜 나다나엘을 찾아갔을까요? 어제 우리 이영재 목사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셨듯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뻤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기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절 후반부에 보면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정말 오랜 기간 우리가 참고 기다렸는데 그분을 내가 비로소 만났기 때문에 나의 이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예수님 만난 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 아마 숨을 헐떡이면서 자신이 혼자 기뻐하기엔 너무나 벅찼던 예수님 만난 일들을 아마 나다나엘에게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에 찬 빌립이 참 민망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나다나엘이 46절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깔보는, 얕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이름,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외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신뢰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왜 그렇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무시를 했을까요? 나사렛은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런 시골 촌구석에서 나온다는 것은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기뻐서 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나다나엘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빌립에겐 기뻤던 소식이 나다나엘에게는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쁘지 못한 사람은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나는 기쁘지 못하여서 혹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나도 예전에는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특별 새벽 집회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가 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심, 바로 그 목적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그 믿음을 위하여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지 못하던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6절 후반절에 빌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다른 여러 말을 하지 않고 단 이 말만 전합니다. 와서 보라. 거짓말에는 많은 거짓말이 뒤따릅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요,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그 말만 전하면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빌립의 선포에 나온 바로 빌립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빌립의 선포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정말 와서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던 나다나엘은 49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로 46절에서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이 바로 몇 절 뒤에 49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48절에는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길래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게 됐을까요? 우리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만 나다나엘에게 전하였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딱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 앞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주했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여러분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셔야
여러분은 그분이 진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좀 힘든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말 몇 주간을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는데 마침 사수는 나가고 저 혼자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맡아야 되는 그런 검열이 앞에 두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물론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 터놓을 데도 없고 울 데도 없고, 그래서 너무 바쁜데도 수요 예배 때 그 군용 버스를 타고 그 사단에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종교 행사를 신청해서 예배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그때 보았노라 하면은 저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018년 제가 한국에 급하게 갔을 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비자에 리젝되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그 분당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 본당에 가서 정말 말도 못하고 그냥 꺼이꺼이 울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분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이십니까? 바라건대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생명샘 솟아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 버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자리가 진리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만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그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굳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월 5일 특별 새벽 집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한가운데에 주님의 아버지 성전 앞에 아버지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와 함께 크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기도보다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젊은 나이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앞길이 막혀서 막막해하고 있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실한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 깨어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가정의 상처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주님이시여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세수를 아버지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이시여 간절한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시고 이 추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기쁨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운데에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들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그들이 이 시간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구원받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지라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기를 원하는